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돌보시고 또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그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셨죠. 우리에게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한번 봅시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도리로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먼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도 구원하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과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의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가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더 친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망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망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좀 길었죠? 힘들었을 거예요. 중간에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자, 이제 창세기 10장이 시작됩니다. 아브람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알다시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선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우리 성경 봅시다. 16장 16절로 17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훅 지나가 버렸어요. 한 절 만에 10몇 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침묵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잊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분은 설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기도 제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괜찮아요. 주님만 사랑하면 되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등장하시는데요, 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있다면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요? 저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저한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근데 시편 44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주무시겠습니까? 그런데 표현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마치 너무 어둠과 같아서 침묵하고 있어서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잊지 않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는 것에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1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렸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거죠.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쫓아가는데 그게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또 간혹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침묵하는 경우인데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침묵이었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다 보니 하나님과 다시 대화의 시간들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깨뜨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많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짠 등장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등장하셨을까요? 자, 요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살입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24년 흘렀습니다. 2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없었고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이제는 시간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라는 그 속에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도 시골에서 13년 목회를 할 때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그리고 또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그럭저럭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점점 뭔가를 해야 되는 열정도 사그러지고 그 다음에 그냥 축 처지기가 하고 뭐 번아웃 때까지는 아니었지만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학교를 찾아가서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떤 상황에 그냥 딱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전에는 뭐 75세든 뭐 99세든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었잖아요. 75세 됐으니까. 사라는 65세, 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24년 흘렀잖아요.
이제는 불가능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이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도 그랬고 사라의 생각도 그랬는데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에휴, 하나님 자식 준다고 하니까 100세입니다. 내 나이 100세예요. 근데 무슨 자식입니까? 그래요. 사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없어요? 있군요. 읽어봅시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그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에는 50% 됐어요. 70% 됐어요.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했는데 안 됐어요. 50% 70% 했을 때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5%, 3%, 1%도 안 돼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어제 이렇게 그 희망 나눔 상자를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 나눴어요. 그건 이제 주일날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집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를 막 4층, 5층 후다닥 하다 보니까요 종아리가 아픈 거 있잖아요. 이것 봐라.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종아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점점 이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없이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제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로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은 제로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라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안 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다시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래요. 완전하래요. 그러면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로 행동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 가지로 행하는데 첫 번째는요 3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을 낮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명이요 그러면 뭐 황제의 칙명이다 그러면 바로 무릎 꿇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온전히 행하라 그러니까 바로 엎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행했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키는 것이었죠. 지금 자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알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이름 바꿔야겠다. 네 이름도 바꾸고 사라의 이름도 바꾸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라는 뜻은 한 가정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방의 어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이걸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 바꿔요. 예수님이 시몬이 나오잖아.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이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요? 베드로로 바꿔줘요. 너는 반석이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줘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주님도 바꿔주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난 후로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이었지만 베드로처럼 반석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의 크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아브람 사례 가지고서는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어가 있어요. For you, 너를 위해서. And you, 그리고 너를. And me,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사라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100세에 아들 이삭 낳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99세 때는 캄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 사라로 바꾸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믿음의 크기가 넓혀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